그 유대인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옛날 고대로부터 전해오는 얘기예요. 어느 날 왕이 자기 왕자를 데리고 이제 큰 숲속으로 사냥을 나갔습니다. 왕과 이 아들 둘이서 사냥을 하는데 이 왕이 너무 이 사냥하는 데 집중을 하다가 왕자가 무엇을 하는지 그만 그 왕자의 동태를 놓치고 말았어요. 이 왕자는 또 왕자대로 숲속에서 신기한 것들이 많으니까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다가 그 숲에 큰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 강물에 발을 헛디디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강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아들이 강물에 빠진지도 모르고 그렇게 또 왕은 사냥에 막 그렇게 집중을 했죠. 물에 빠진 아들은 이 왕자는 막 급류에 휩쓸려 나가면서 물에 이제 빠져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때마침 곁에 떠내려가던 그 나무 통나무를 의지해 가지고 겨우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참 얼마나 오래 떠내려갔는지 몰라요. 그렇게 떠내려가고 떠내려가다가 겨우 이 강 중간에 있는 조그만 모래섬에 탁 걸리게 됩니다. 겨우 목숨을 구한 거죠. 이제 아들은 이렇게 되었는데 사냥에 열중하던 이 아버지, 이 왕은 아들이 그렇게 물에 빠진지도 모르고 막 사냥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군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온 숲을 다 뒤집니다. 그래도 물에 떠내려간 아들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아들을 막 찾았어요. 요즘 같았으면 뭐 드론도 띄우고 그런 뭐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하겠지만 옛날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아들을 수색하는데 수개월이 걸리게 됩니다. 물에 떠내려가서 이제 무인도 이 모래섬에 도착한 이 아들, 하중도라 그러죠. 강 중간에 있는 섬.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먹을 음식도 없어요. 이제 거기서 꼼짝없이 굶어 죽어야 됩니다. 뭐 이 왕자가 뭐 제대로 된 낚시를 배웠겠어요? 물고기 잡는 법을 배웠겠어요? 그런데 쫄쫄 굶고 있는데 어느 날 강에서 뭔가가 떠내려오는 거예요. 자루 같은 게. 그래서 저기 뭐가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에 이 왕자는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조심조심 강물에 가서 이 막대기로 자루를 끌어가지고 건져 올렸어요. 그 자루를 열어보니까 신기하게도 거기 먹을 음식이 있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이 없죠. 막 허겁지겁 그걸 먹었는데 딱 하루 먹을 분량입니다. 이제 또 내일이 걱정이에요. 근데 내일 이튿날 보니까 또 자루가 떠내려오는 거죠. 이게 이 왕자가 수개월 동안 그 섬에 갇혀 있었는데 계속해서 음식이 떠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먹고 이제 목숨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왕자를 잃어버린 왕은 온 숲을 뒤지고 온 나라를 뒤졌는데 겨우 이제 그 강 중간에 아들이 거기에 있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수개월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왕자를 그 모래섬에서 구출해가지고 왕궁으로 데려왔죠. 그리고 왕자에게 묻습니다. 아니 거기 먹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네가 거기서 그렇게 버티고 살았느냐. 그랬더니 이 왕자가 자기가 경험한 그 일을 이제 왕에게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그때 왕이 누군가가 참 고맙게도 그렇게 매일같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음식을 보냈구나. 참 고맙다. 그래서 명령을 해서 누가 이 음식을 띄웠는지 찾아봐라.
그래서 수색을 했더니 이 강 상류에 있는 어느 젊은 농부가 매일같이 자루에 넣어서 음식을 넣어서 그렇게 물에 띄워 보낸 겁니다. 그 사람을 왕궁에 불러가지고 너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했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폐하,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로부터 늘 들은 말씀이 있는데 네가 장성해서 이제 여유가 되면 음식을 자루에 넣어서 물 위에 던져라. 음식을 자루에 넣어서 물 위에 던져라. 이걸 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네가 도로 찾게 된다. 그래서 저는 그 아버지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또 장성하고 좀 생활에 여유가 생겨서 아버지 말씀하신 걸 한번 실천해보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자루에다가 음식을 넣어서 식물을 넣어서 그렇게 물에 띄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음식을 그 식물을 누가 먹었습니까? 왕자가 먹게 된 거죠. 그 농부는 전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이 정말 귀한 일을 했다. 네가 왕자를 구하고 나라를 구했구나. 그러면서 큰 칭찬과 함께 큰 상을 이 농부에게 내려주었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이제 유대 고대로부터 쭉 전해 내려오는데 이제 오늘 말씀에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학자들은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거 뺏겨가지고 여기 기록을 했구나. 자,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건 한쪽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뒤집어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이 농부의 아버지가 누구의 지혜를 배운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를 배운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지혜를 배워서 자식에게 가르쳤고, 요즘 같으면은 말씀 책이나 성경 말씀이 출판이 되어서 쫙 퍼져 있었겠지만 그때는 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많이 그렇게 보급이 되지 않았어요. 다 사람 손으로 일일이 다 필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고관 대작들도 이 성경 두루마리를 가져 있기가 쉽지 않았고 주로 제사장들이 또 왕들이 이 두루마리를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 이야기로만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이 농부의 아버지가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아마 아들에게 그걸 계속해서 가르쳤고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말씀을 어느 순간 실천했을 때 이런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다.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들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따라 순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전도서 말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누가 기록한 말씀이죠? 솔로몬 왕. 솔로몬의 별명은 지혜의 왕입니다. 오늘 이 전도서 말씀 1장으로 가면은요, 1장 1절 서두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여러분 다윗의 왕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예, 많은 아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왕이 된 아들은 예루살렘의 왕이 된 아들은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솔로몬이 기록했다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누구의 말씀이라? 전도자의 말씀이라. 자기를 전도자라고 얘기를 해요. 전도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솔로몬 하면은 인생을 살면서 남들이 누리지 못한 것 다 누려본 사람 아닙니까? 왕으로서 권력도 가졌고요. 그리고 남들이 갖지 못한 풍성한 지혜도 가졌고 또 그 화려한 성전 또
왕궁을 지어가지고 그 왕궁에서 정말 부족함 없이 그렇게 생활을 했고, 또 그 왕후와 비빈이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다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부귀와 영화와 또 인생의 쾌락까지 다 누려본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거지요. 그런 솔로몬이 꼭 전해야 되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기록한 말씀. 그래서 이 전도서 말씀은요, 왕의 마인드가 아니에요. 무슨 마인드인가? 설교자의 마인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이 도를 전하는 자의 마인드, 그런 마인드로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서를 히브리 말로 코헬렛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코헬렛이에요. 코헬렛은 이 설교자라는 의미입니다. 설교자. 그래서 이 성경의 제목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기록한 이 솔로몬, 이 솔로몬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서 전도서다, 그렇게 제목을 붙이게 된 거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이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 이 신구약, 구약에 세 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다 지혜서에 들어가요. 어떤 성경입니까?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잠언 말씀이 있고, 또 잠언, 그 다음에 아가서, 그리고 전도서, 이 세 성경이에요. 이 세 성경은 각각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기록한 그 연령대도 달라요. 아가서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솔로몬과 이 슐라미 여인의 지고지순한 그런 사랑, 러브 스토리를 담고 있어요. 이건 영적으로 바라보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데, 이것은, 이 말씀은 솔로몬이 젊을 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랑할 때 기록한 말씀이다. 그리고 잠언의 말씀은요, 잠언 말씀은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무엇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았잖아요. 그 풍성한 지혜를 가지고 기록한 말씀, 이 중년의 다윗이 기록한 말씀이 잠언서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 말씀은요, 이제 세상에서 왕이 되어서 누릴 것 다 누려보고 난 다음에 노년에, 말년에 기록한 말씀이 바로 이 전도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누려보고 다 그렇게 가져봤는데 결론은 뭔가? 결론이 뭡니까? 헛되다. 전도서 1장 14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모든 일을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보라, 모두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게 이제 마지막 고백입니다. 이 말씀처럼 지금까지 솔로몬이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남들이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부귀와 영화, 또 많은 부인들까지 두고 살았지만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 세상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물질과 권력과 쾌락 다 가지고 누려봤는데 결론은 헛되더라. 이 고백입니다. 지금 이 솔로몬의 고백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교훈을 주는데요. 왜냐하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이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여기에 목숨 걸고 여기에 매달리고 막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권력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그걸 붙잡으려고 목숨 거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사람들 중에도 여기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아니다. 다 헛되다. 허망하다. 진실되고 간절한 마음의 고백이 담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누려보다 솔로몬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네 떡을 어디에 던져라?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 참 난해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해석에 지금도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역본에 따라서 또 번역도 달라요. 여러분, 성경의 이 번역본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영어 성경에도 킹 제임스 버전, NIV 버전, RSV 버전, 이 성경의 번역이 다 다르고, 우리 성경도 개역, 개정, 개역판, 공동 번역, 현대인의 성경, 표준 세번역, 번역이 다 달라요. 이런 번역들도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르게 번역하는 성경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영어 성경 NIV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네 배에 곡물을 싣고서 바다를 가로질러 가라. 네 배에 곡물을 가득히 싣고서 바다를 가로질러 가라. 물론 영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이건 제가 조금 번역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곡물을 싣고 바다를 가로질러 가라라고 하는 것은 해상 무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무엇으로 해석을 한다? 해상 무역에 관한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NIV 성경에는. 그리고 공동 번역 성경이 있죠. 공동 번역은 우리 개신교와 천주교가 같이 번역을 해서 공동 번역이라 그러는데, 이 공동 번역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돈이 있거든 눈 감고 사업에 투자해 두어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 역본에 따라서 이게 번역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해상무역을 해라, 해상무역에 투자하고 사업에 투자하라,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좀 더 현실적인 그런 느낌으로 와닿아요. 모호하지 않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이 성경 말씀은 현실에 초점을 맞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언어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할 때는요, 가장 보수적으로 번역을 해야 돼요. 그리고 원문에, 이 성경의 원 성경이 무슨 성경입니까? 구약은 히브리어 성경, 신약은 헬라어 성경. 이 원문에 충실하게 보수적으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NIV나 제가 읽어드린 이 공동번역의 성경은 성경을 원문에 충실하게 직역을 한 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담아서 의역을 한 거예요. 이게 무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보수적이며 원문에 충실한 번역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판 성경입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 우리는 성경을, 말씀을 볼 때 여기에 맞추어서 이 본문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현실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슨 눈으로 봐야 된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봐야 돼요. 여기에 떡이 나옵니다. 여러분, 떡은 무엇입니까? 히브리 말로 레헴이라고 하는데, 이 떡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떡이 없이 삽니까? 우리 주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말씀하셨는데,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라는 말씀은 떡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밥이죠, 그죠? 예. 우리 옛날에 어른들은 무슨 힘으로 산다 그랬습니까? 밥심으로 산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 떡, 밥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심지어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당신도 무엇으로 표현을 했습니까? 나는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귀가 시험할 때,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 중에 한 가지가 돌로 무엇을 만드는 거였어요? 떡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만큼 떡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처럼 소중한 떡을 어떻게 해라? 물 위에 던져라. 무슨 의미일까요? 해상무역에 투자해라? 사업에 투자해라? 여러분, 현실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가지고 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는 우리가 투자, 이익의 개념이 아니고요, 나눔, 사랑의 개념으로 이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다르게 말하면 세상을 향해 투자, 물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나눔의 개념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을 향해 투자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같이 나눈 말씀 제목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제목이라도 기억해 주시니까. 쫙 지나고 나면 제목이 뭔지 본문이 어딘지 깜깜해지는데 그래도 우리 교우들은 탁월해요. 그 제목이 기억나면 그래도 대충 어느 정도 그 내용은 좀 생각이 나죠. 그것까지 안 나면 할 수 없고요. 흘려보내는 신앙이었습니다.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이 나일강의 강물에 아들을 띄웠잖아요. 흘려보냈잖아요. 그 누구에게 흘려보낸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 흘려보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흘려보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건지셨고 이후에 정말 훌륭하고 멋진 지도자로 성장시키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돌려보내신 거죠. 근데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등장해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이 던지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샤라흐, 보내라는 거예요.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네가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을 향해 띄우고 하나님을 향해 흘려보내라. 이처럼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던지고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거나 물고기 밥이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하실 것이다. 요게벳이 모세를 하나님께 흘려보냈을 때, 그 믿음으로 나일강에 흘려보냈을 때 그 모세가 그 강에서 죽지 않았잖아요. 다시 건짐을 받고 여러 날 후에 다시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2절 말씀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나에게 소중한 것, 지금 떡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떡은 내가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의 어떤 그런 대표적인 상징적인 것입니다. 이 떡을 어떻게 나누어 주어라. 7이나 8에게. 이제 하나님을 향해 구체적으로 흘려보내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서 나눠주라. 나눠준다는 말은 원문에 보면 나탄이라는 히브리어 동사입니다. 베풀다는 거예요. 선물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생각하는 것을 나를 위해서만 꽉 움켜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어라. 선물을 해라. 이게 물 위에 던지는 법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흘려보내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될 것이다. 왜? 네 삶에 무슨 재앙이 임하게 될지 너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요,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유명한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갔다가 그 가정의 숨은 이야기,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이 집사님 가정은요,
아주 큰 부자였대요. 서울에서. 큰 부잣집이었고, 그리고 이 집사님이 어릴 때죠. 그래서 늘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집에서 맛있는 음식도 해 먹이고 집에서 놀고, 그래서 늘 친구들로 북적거렸다는 거죠. 대개 이 부잣집에 막 그렇게 친구들이 오고 막 그러면은 싫어하고 쫓아내고 막 그러는데, 친구들이 그 집에 와서 같이 즐겁게 먹고 놀기도 하고, 또 부모들은 또 그게 좋아서 또 친구들에게 잘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이제 중고등학교 올라가서 그 친구들 중에 가정이 어려워가지고 학비도 제대로 못 내고, 옛날에 그런 가정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좀 똑똑한 친구들인데 공부를 못할 형편이 되니까 아버지가 학비도 대주고 공부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그게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에게. 그런데 어느 날 12.12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 가정이 군사 정권에 들어서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완전히 몰락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막 정권이 바뀌고 5.16 쿠데타가 일어나고 12.12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막 무너진 기업들이 많잖아요. 이 가정도 그런 케이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남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먹이고 막 그렇게 하던 그 가정이 정말 먹고 살 때거리가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만 거예요. 그렇게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주변에서 이제 친구들이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죠. 옛날에 이 집사님 어릴 때 이 집사님으로부터 도움받았던 그 친구들이, 그래서 집사님의 도움을 받아 사회적으로 성공한 친구는요, 어디 거주할 집이 없었는데 그 집을 여기 무상으로 살 수 있도록 그래 그 집을 제공을 해줬어요. 그 집에 제가 진방을, 그때도 그 집에 살고 있었어요. 그 서초구 우면동에 그 동네 괜찮아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직장도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회사를. 그래서 그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또 이분이 또 대인관계도 좋고 뭐 능력도 있고 하니까 계속 올라가서 그 회사 대표이사까지 올라간 거예요. 하루아침에 몰락해가지고 완전히 망했던 집안이요, 일어서는 거죠. 주변의 도움들을 통해서. 저는 그 가정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그대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요, 사람에게 흘려보내도 이게 다시 돌아오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온 땅에 온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흘려보낼 때 그게 어찌 다시 되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가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경험했기 때문에 또 잠언 19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내가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내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흘려보내는 것은 누구에게 구워주는 것이다?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중요합니다. 내가 어려운 주변의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것 그냥 적선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도와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을 흘려보내면 이건 하나님을 향해 흘려보내는 거예요. 누구에게 구워주는 것이다?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구워줬다는 것은 뭐예요?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떼먹겠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돌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또 주의 몸된 교회는요, 늘 흘려보내는 삶이 되어야 돼요. 물 위에 띄우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주의 자녀들을 통해서 주의 사랑이, 주의 은혜가 세상을 통해 흘러가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통로입니다. 통로. 우리는 파이프예요. 정수장에서 정수한 수돗물이 우리 가정에까지 오려면 무엇을 통해서 오게 됩니까? 파이프. 이게 통로잖아요. 파이프가 주인 노릇 할 수 있습니까? 지가 가두어 버리고 막아 버릴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은혜의 통로고 주님의 축복의 통로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통로가 제대로 흐르지 않고 잘 흘러가야 되는데 이게 어느 한 지점에서 꽉 막혀버렸어. 어떻게 됩니까? 파이프가 막혔다니까요. 집사님 어떻게 되겠어요? 터지지. 파이프가 막히면 터져요. 오래되면 파이프 안에 녹도 끼고 뭐 해서 좁아지고, 그러면 수압은 높은데 이게 좁아지면 결국 터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터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쪽으로 엉뚱한 대로 다 새버립니다. 다 새는, 그 버리는 거죠, 그죠? 이처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요, 이 파이프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무언가를 계속해서 가두어 놓고 막아 놓으면 언젠가는 이게 터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터져버리면은 어떻습니까? 정말 무의미하게 다 새버려요. 하나님 주신 물질을, 하나님 주신 건강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것들, 복된 것들을 다 내 것인 줄 알고 그렇게 꽉 막아놔 버리면은요, 어느 순간에 이게 터져가지고 이게 사기꾼이 가져가고 병원에서 가져가고 엉뚱한 데서 다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다 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은 가두어 놓는 저수지가 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저수지가 아니라 무엇이 되어야 된다? 샘물이 되어야 돼요. 샘물. 여러분 샘물은 어떻습니까? 샘물이 퐁퐁퐁 솟아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샘물을 길어가잖아요. 그리고 그 샘물에서 물이 흘러가잖아요. 그죠? 우리 낙동강, 한강 다 어디서 발원이 됩니까? 저기 태백산, 그 태백에 가면은 거기서 황지 연못, 그 샘물에서 물이 발원이 돼가지고 이 강물일처럼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흘려보낼 때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가두어 놓으면 어떻습니까? 썩어요. 죽어요. 예전에 그 서해안의 시하오 보세요. 그 물을 막아놨더니, 가두어 놨더니 시커멓게 썩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물고기들 뭐 다 죽었잖아요. 근데 그 열어놓으니까, 흘러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지 않습니까?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은 가두는 삶이 아니라 무엇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흘러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자,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분 저수지일까요? 샘물일까요? 샘물 교회도 있고 저수지 교회도 있어요. 근데 상당수 교회들이 지향하는 방향이 저수지입니다. 자꾸 쌓아두려고 해요. 교회 안에 교회 재산을 불리려고 해요. 교회가 부자 되려고 해요.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가두어 놓고 교회가 돈이 많아지니까 냄새가 나잖아요. 썩잖아요. 그런 교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생명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썩고 썩어서 부패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에 다른 교회는 다 제쳐두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저수지인가 아니면 샘물인가? 저는 이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가 샘물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어느 교우께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왔어요. 목사님, 금년에는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도 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재정도 그렇게 여유가 없는데 참 이렇게 예산이 어려워서 연말에 우리가 늘 해오던 사랑의 쌀 나누기 좀 어렵겠죠. 이 말은 이제 저한테 이제 좀 저를 위로하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어려워서 그 하기 좀 어렵겠죠. 예산이 뭐 1, 200도 아니고 1,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큰 일인데 여러분 지금 다 어렵죠, 그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의 쌀 나누기 금년에는 좀 쉴까요? 예? 좀 말씀을 들은 사람, 귀가 있는 사람은 대답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다 어려워요. 우리 교회도 어렵고 또 우리 주변도 어렵고 우리 교우들도 어렵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대라고 해서 교회가 흘려보내야 될 사랑을 막아야 될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그 사랑의 문을 더 크게 열어야 됩니다. 힘든 시대일수록요 나눔과 섬김의 문을 더 크게 열어야 돼요. 왜? 교회는 사람이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누가 채우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럴 때는 아멘도 좀 크게 하셔야 돼. 네. 여러분 그런 믿음 있습니까? 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이 채우는 것이에요. 야,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교회가 막 이렇게 재정을 막, 그건 믿음 없는 소리예요. 저는요 막 재정을 함부로 쓰는 방만한 목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필요한 데는 열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면은 해야 됩니다. 이게 흘러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두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 문을 더 크게 열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쌀 한 포대씩 가져오세요. 농담이 아니에요. 작년에도 사랑의 쌀 나누기 하는데 어떤 분은 10포대, 어떤 분은 5포대 그렇게 모아져 가지고 그 쌀이 나누어졌습니다. 물론 교회 예산도 동원하고 그렇게 하니까 더 어려울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나누게 돼요.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는 게 바로 나를 통해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12월 달에 사랑의 쌀 나누기 할 겁니다. 예. 하니까 지금부터 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은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떡이 아까 제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죠? 혹시 기억납니까? 떡이 히브리 말로 레헴입니다. 여러분 이 레헴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뭔가 생각나는 데가 없어요? 레헴, 베들 레헴, 무슨 집입니까? 떡집이잖아요. 떡집. 여러분 이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났죠?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생명의 떡으로 오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성찬식을 할 때 이 떡을 나누는데 누구의 몸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나누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이 생명의 떡을 물 위에 던지셨어요. 세상을 향해 던지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던지신 겁니다. 흘려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떡을 던지는 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떡을 던지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떡을 던지셨다니까요. 오늘날 우리가 떡을 던지고 물 위에 띄우는 것은 누구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움켜잡지 마세요. 펼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계속 움켜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셔도 못 받아. 근데 펼치면 어떻습니까? 받을 수 있어요. 펼치는 것은 나눔입니다. 배품입니다. 금년 말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우리 주변은 더 추워지고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교회가 손을 펼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이 손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식물을 물 위에 던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귀하고 복된 것으로 30배, 60배, 100배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를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어진 것이 저희 것인 줄 알고 참 애써 단단하게 붙잡고 움켜쥐려고만 했습니다. 이게 지나치면 터져버리는 줄 모르고 그렇게 움켜쥐기만 했습니다. 주님, 펼치게 하여 주옵소서. 막힌 저수지가 아니라 흘러가는 샘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물 위에 띄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흘려보내는 우리 교회와 우리 믿음의 교우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